창세기 3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찌릴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네, 어저께 야곱이 꿈을 꿨다고 그랬죠. 꿈에 보니까 이 얼룩얼룩하고 또 점이 있고 검은색 수컷들이 이렇게 교미를 시작하는데 그 새끼들이 얼룩얼룩하고 또 이 검은 점이 있고 검은색 새끼들이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을 찾아가죠. 지금까지 월급을 잘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외삼촌의 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이 점이 있거나 검은색 점이 있거나 얼룩얼룩하거나 아니면은 검정색의 양과 염소가 태어나면 나의 월급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을 했더니 외삼촌이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행동을 옮기는데요, 버드나무 가지를 바뀌고 살구나무 또 신풍나무 이 세 가지 가지를 바뀌었습니다. 자, 이 나무들은 굉장히 푸른색이 도는 이런 나무들로서 중간중간에 벗겨내면 속에서 하얀색이 나타나서 얼룩얼룩한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나무 세 가지 나무를 양들이 와서 염소들이 와서 마시는 이 물 구유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튼튼하고 튼실한 이런 양이나 염소가 오면 세워놓고 이렇게 마르고 힘이 없는 것들이 오면 세워놓지 않고, 자, 그래서 그 앞에서 양들이 교미를 하는데 태어나는 새끼들마다 얼룩얼룩지고 검은색 점들이 있었더라. 자, 이제 6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14년을 두 여자를 위해서 봉사하였고 6년을 이렇게 양들을 키우는데 일합니다. 자, 6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셨던지 이 야곱의 양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니까 야곱의 양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라반의 아들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사람이 원래 피해의식이 있으면 굉장히 허풍을 떨거나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야곱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모든 양들을 다 빼앗아갔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31장 1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1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3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네. 자, 원래 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단 말이 있잖아요. 이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중간에서 부채질을 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양을 빼앗았다. 야곱이 양떼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늘었다. 다 빼앗아갔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6년 동안 모았던 야곱의 양들이 많아지게 됐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양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그전과는 전혀 다르더란 말입니다. 얼굴 안색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자, 우리 한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네, 가만히 보니까 라반의 외삼촌의 얼굴의 모습이 도끼가 가득하고
아직 한 대만 이렇게 잘못 흔들었다가는 그냥 때릴 것 같고 죽일 것 같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빼앗을 것 같고 눈치를 보니까는 전과 같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야곱이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이제 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가나안 땅, 즉 브엘세바로 돌아올 것을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5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자, 이 라반의 두 딸들 레아와 라헬이죠. 아무래도 딸들이죠. 자, 아버지의 딸들입니다. 먼저 설득을 해야 되겠죠. 다짜고짜 무조건 도망가자, 떠나자 그러면 혹시 오해가 있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반기를 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야곱이 설득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월급인데요. 7절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자, 야곱이 두 아내를 불러다가 설득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당신들의 아버지가 얼마나 내 월급을 속였는지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묵묵히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설득하면서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첫째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단독적으로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의논하고 설득하고 서로 타협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의기투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여기 삼촌 집에 있다가는 내가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사내 구실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가족도 잘 건사하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 이제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20절로 가겠습니다. 자, 20절 우리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네. 이제 야곱이 그동안에 모았던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12명의 아들들, 2명의 처와 2명의 첩,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이끌고 아마 그때만 해도 엄청난 무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자, 이 도망간 지 3일이 되었을 때 라반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었던 라반은요 대노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을 어떻게든지 찾아내 가지고 야곱을 제거하고 자기의 딸들과 그 밑에 있는 종들 그리고 그 손자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뺏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이 7일 동안 야곱을 쫓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네. 자, 라반이 자기 형제들을 다 모았다는 것은 그래도 믿을 만한 게 자기 형제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모았다는 것은 큰 거사를 일으켜서 야곱을 제거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뒤에 후반부에 보면 그러한 정황이 있는 이 라반의 고백이 나옵니다. 야곱을 죽이고 야곱을 제거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뺏으려는 그러한 계획을 이 라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야곱은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외삼촌이 7일 동안이나 쫓아왔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야곱은 꼼짝없이 내일 아침이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말씀하시는 것이 순수히 이렇게 선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굉장히 엄하시고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자, 라반의 이 무서운 계획, 야곱을 치고 야곱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라반을 말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보호하신 하나님.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라반을 말리셨을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13절 위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은 이 들사람이 아니라 집안 사람이라 그랬어요.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적응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서 베델까지 이르렀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들짐승이 있고 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무서운 곳입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었을 것입니다. 베델에 이르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야곱에게 바로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저 하늘까지 뻗어져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고 야곱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무엇이죠?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두렵고 떨고 무서운 상태에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심히 두렵고 떨린 상태에 있을 때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에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이 베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도 잊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 내일 아침이면 라반이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야곱이 절체절명 순간에 있을 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베델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약속하셨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 약속의 효과가 나타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9장 19절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잘하는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쓰는 말씀으로 받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지금도 살았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하십니까? 햇불 언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7절에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습니다. 이날에는요, 두 집안이 약속을 할 때 재물을 양쪽으로 쪼개고 두 집안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목숨을 다하여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자신이 햇불이 되어서 직접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요, 두 집안이 약속할 때 식탁에 앉아서 상대방이 가져온 소금을 먹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통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내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너희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세아론에 팔리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며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강하고 담대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제지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야곱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햇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 언약입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 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내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가 너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